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싫으면 말고 좋으면 받으세요. 할렐루야. 다 목사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 보다. 들으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2월 2일은 설날입니다. 설날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겠죠. 세배도 생각나고 또 떡국도 한 살 더 먹으니까 2번 먹으면 2살을 먹게 되게,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세뱃돈도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요즘은 뭐 늘 잘 입고 사니까 설빔은 생각을 안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구정설날 새 옷을 구입해서 입는 설빔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은 뭐니 뭐니 해도 뭐겠어요? 세뱃돈이죠. 당연히 어른들의 관심은 누구 줘야 하나, 얼마를 줘야 하나 하고 은행에 가서, 요즘은 10,000원권을 무시해요. 그래서 50,000원권으로도 많이 찾아놓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자분들은, 어제도 권사님이 여기에 구름말을 끌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뭐 하러 갔겠어요? 장 보러 간 거예요. 제가 평상시 때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제 저희 눈에 목격된 이유는 이 명절 연휴에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도 큰맘 먹고 시장을 보시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인들의 마음은 분주해요. 음식을 먹이려고. 혹이라도 손님이라도 오면 더더욱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설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족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부모를 찾아가야 할지, 고향을 찾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형제들과 왕래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겠지만, 그래도 싫든 좋든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족,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이름이 가족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가족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한번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약혼한 상태였지만 함께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은 약혼한 그 마리아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동침하지 않고 살아갔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요셉은 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들과 그리고 딸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은 예수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로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이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4아들을 더 낳았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이스라엘의 이름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중복되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죠. 또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요셉도 있습니다. 또 누이들을 보면 적어도 2명 이상의 딸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므로 예수님의 동생은 6명 이상이었다. 그리고 7남매 중에 장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살아계실 때 아버지라고 불렀던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이미 요셉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장남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부양해야 하는 그 장남으로서, 그리고 장자로서의 역할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목수였기에 그 업을 이어 예수님께서도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를 돌아가 보죠. 요셉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태어날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키우다 보면 특별한 특출난 모습도 없고 특별한 지혜도 없고 혹은 특별한 능력도 없는 것을 보면서 항상 저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도 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또한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의 이 3년의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의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했던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하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도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3년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모아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적어도 2명 이상의 동생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물어물어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집 밖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가리켜 밖에 서 있다, standing outside라는 단어를 2번이나 연거 후 사용합니다.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왜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장남이 필요해서? 집에 큰 대소사가 생겨서? 급전이 필요해서 혹이라도 꼬불쳐 놓은 돈이라도 좀? 아니면 지금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돈이라도 좀 가져오려고? 아니면 이렇게 함께했던 가족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메시아라고 하니 와서 한번 구경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잡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가운데, 우리의 아들 가운데 미쳤다. 근데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 아들을 찾아 집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먹을 것을 주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안정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의학의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받아서 회복을 시키려고 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필요한 경우 무리들에게서 예수를 끌어내기 위해 예수의 힘 있는 동생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가 걱정되었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자신을 뭘 이해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시죠. 사복음서 속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하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았어요. 사역 초기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 예수의 친족들도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예수가 미쳤다 하밀어라.
가까운 친척들, 요즘은 친척들도 멀리 있고 경조사에만 얼굴을 보지만 옛날의 친척들은 그냥 가족처럼 다 같이 한 동네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스탠딩 아웃사이드, 밖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들이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기록된 사도행전의 초입에 보면 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성도의 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었다, 그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게 된. 언제? 그러나 그 계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계기로 믿게 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동생들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즉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뒤편에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도에 힘썼던 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던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우리 성경 뒤에 있는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 둘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시몬이라는 동생은 주 62년 이후에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승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제 1월달, 내일이 이제 1월 끝날이죠. 다음 주부터 시작할 끝나지 않는 여정이라는 설교를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시작하려고 생각도 했지만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기를 좀 준비를 해 놓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졌고, 저 또한 한 달 동안 더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첫째 주는 여기에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두 자매의 우선순위, 다른 우선순위, 우리는 정말 새해가 되면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킬 때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 아직도 인내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말씀은 항상 제가 강조하니까 중요한 것, 이거 없이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강조하기 위해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족 설교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마음 먹고 본문을 찾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본문을 연구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깊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제가 아파했던 그 아픔과 가슴앓이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다는 진리였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나만 이런 고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왜 고통할까? 라는 생각했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가슴앓이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어머니 동생들에게
뭘 이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미친다고 소리를 듣고 그 미친 예수를 데리고 가려고 오늘 문 밖에 서 있는 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참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힘들어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참 미련하죠. 이렇게 늦게 깨닫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체가 정말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아갔겠습니까? 여러분들 익히 알다시피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점을 제일 많이 치는 가정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할머니와 형을 통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많이 혼났습니다. 처음에는 핍박이 시작됐고, 심하게 때리지는 않지만 빗자루로 때리고, 그리고 말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제사를 드리는데 절을 하지 않자 그때부터 예수쟁이라고, 예수에 미쳤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협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교회 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제가 미적미적할 때 교회 갈 시간이 됐다고 저를 깨워주시고, 저녁 시간에 예종을 치고 본종을 치는데 30분 전에 예종을 치는데 종을 쳤어도 일어날 생각 가지고 가지 않고 갈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꼼지락꼼지락 할 때 교회종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근히 교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가족들이 가족창을 할 때, 가족 특성을 할 때 그때가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도 저 자리에 서서 가족 특성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날이 많습니다. 또 믿지 않는 이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 죽으면 지옥 멸망의 그 고통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며 교회 그 마룻바닥 앞에서 기도하면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이러한 명절 때에 저희 집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요.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쪽에 방에 있었는데 제사상을 차려놓고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와서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기왕에 할 것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간은 제사상을 차리고 절은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제사상까지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서울에 나가 있는 형을 위해서 정한수를 쳐놓고 이렇게 손을 빌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을 끊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들어보니까 한글을 몰라서 교회를 못 가서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한글을 모르는 것도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한글을 조금 아셨어요.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시나 한글과 떨어져 살았는데 그래도 한글을 조금씩 아셔서 제가 글을 좀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사드리고 거기에서 항상 함께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찬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시면서도 그 가족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어머니와 동생들이 함께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가 1992년 6월 18일 30년 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틴 루터와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죽음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있었던 제가 3학년 복학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하고 사역지를 찾고 나갔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7월이 되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벌써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로, 전도로, 매일 전도로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밤낮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D-Day가 되었습니다. 날씨는 뜨겁지만 온 성도들이 반팔 티셔츠를 다 같이 선생님들이 다 맞춰 입고 열심히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그 교사들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남매를 둔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 술을 먹고 교회를 와서 그 시작하는 성경학교에 깽판을 쳐버렸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 아내를 끄집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때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창피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은 그 다음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나와서 성경학교에 복귀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또 내가 교회와 목사님께 피해를 주고 내가 이래서 교회를 다닐 수 있겠나?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게 어찌 부끄러움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교회에 미안하고 목사님에게, 전사님에게 진정 미안하다면, 교사들에게 미안하다면 그 집사님처럼 다시 나와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미안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 3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을 구원하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족들에게 반대와 그리고 핍박 가운데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아닌 오늘 이 본문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주님도 그러한 고난을, 그러한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오늘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큰 소망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돌아와서 주님께 헌신했듯이 여러분들 몰라,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들의 여러분들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올 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단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그 방 안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도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밖에서 있는 가족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를, 진정한 가족을 가르치는 데 할애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적 가족이 더 중요하십니까? 시간 더 드릴까요? 고민됩니까? 예,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형성된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존중합니다. 또한 반대로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더 넓은 의미로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답을 놓고 논쟁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답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믿음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고 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형제들을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2살 된 그 예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나사렛에 가셔서 효도로 그 순종함으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세요. 그 7남매의 맞이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그 가정을 목수의 직업을 가지면서 손발에 못과 톱질, 그 톱의 이 상처들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가족을 부양했어요. 힘든 순간들을. 이제 동생들도 다 컸어요. 동생들에게 가족을 다 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부탁하셨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에베소에서 끝까지 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방해를 받으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의 본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들을 언제든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일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성직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정말 고민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통해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의 호수인데 하도 넓어서 12km나 되니까 바다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니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사역 중간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도 따르겠습니다. 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자, 이 의미는 오늘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중이니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장 치르고 주님 따르게 하시라는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넓은 의미로 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부모님을 다 섬기고 내 도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타협이 없어요. 예수님은 후기 사역 중에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 복음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생도 주시고 잠시 잃어버렸던 것 같지만 그 가족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가족을 먼저 선택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족을 먼저 선택할 때는 영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족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전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소중하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소유격으로 쓰신 말씀이 너무 마음에 다가왔어요. 나의 어머니며 나의 동생들이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진정으로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소유격을 써서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를 알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가족에 우리가 사람 만나면 무엇부터 물어봐요? 부모 계시냐? 예, 형제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제가 다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 안 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편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발걸음도 가볍게 핫핫핫. 그런데 이 말을 한번 하면 여러분들 고민하고 가셔야 돼요.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 주님이 나를 너는 내 형제다. 당신은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할 것인가? 사실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자 사단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그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그들이 비난을 한 본문입니다. 또 38절에서 45절까지는 예수님께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했던 이유는 능력을 그들의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불신하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결국 오늘 본문까지 종합해보면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십니까? 참 두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부모라고 늘 가깝습니까? 형제라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가족이죠. 우리가 한 교회 성도입니다. 한 교회를 떠나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요 가족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깝지 않아.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가깝지 않고 내가 우리 가족은 다 주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은 다 주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적인 가족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가깝다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족만큼 같이 먹고 같이 누리며 또 힘든 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해도 그래도 영적 가족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멀리 있는 형제보다 때때로는 더 가까운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이기에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참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힘들 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